오늘 저는 파도 위를 걷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겪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이게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 알아들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잘 해석하셔서 또 여러분의 삶에 적절한 때에 좋은 것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미국 가정에 잠을 자기 전에 꼭 기도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 이제 문 밖에서 조용히 그 아이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알파벳을 외우는 거예요. A, B, C, D, E, F, G, H, I. 또 들어보니까 A, B, C, D, E, F, G 계속해서 알파벳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금 너 뭐 하고 있니? 그리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천진난만한 얼굴을 띠면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피로를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A, B, C, D, E, F, G 하면 하나님께서 단어를 잘 조합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시면 가나다라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주님께서 다 알아들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잔잔한 호수라고 하기보다는 거센 파도가 치는 그런 거친 바다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랑이 다가오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처하게도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을 하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상황은 어떠냐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역풍이 불어온 것이죠. 배를 아무리 저어도 이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어도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계속해서 노를 젓는데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마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때가 있죠.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그때가 시각이 밤 사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힘을 쓰고, 그래서 체력도 바닥이 나고 정신력도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3시부터 6시는요 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혹 보면 밤늦게까지 우리 젊은 친구들은 3시를 넘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게임에 빠지면 그냥 눈이 시뻘개져라 그냥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시, 4시 정도 되면 체력이 바닥나가지고 잠을 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폭풍과 싸우면서 체력이 소진이 되고 정신력도 완전히 바닥낸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밟으시면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다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유령이 아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생의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아마 이 순간은요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다 위를 걸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의 인생에 그것이 기억되겠습니까? 바다 걸어 보셨습니까?
바다를 걷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자기가 바다를 걸으면서도 정말 내가 지금 바다를 걷고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힘으로, 기술로, 능력으로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그가 바다 위를 걷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바다 위를 걷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우리가 유유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바다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시선을, 환경을 돌리자 파도의 높이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파도의 높이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게 되자 이제는 물리적인 법칙인 중력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바라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뭘 생각하느냐, 뭘 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그거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렇잖아요. 왕궁 옥상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므로 해서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바람의 지배를 받고 결국에는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의 절박,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의 절벽에 부딪혔을 때, 두려움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술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 자신의 이 무능력감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염려가 제 마음을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가 처음에는 거부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 앞에서 모세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다윗도요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했을 거예요.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칠 때에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를 보세요.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30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뭐 문장이 길지 않아도 돼요. 뭐 구구절절 뭐 문장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뭐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7장에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때에 그때 아수르가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어졌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뭡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대적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두려움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히스기야의 그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칼 한 번 휘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역사와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짧아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짧아도 기도 능력이 있다. 기도는 짧아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늘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냥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로써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아유, 할머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짧은 한마디 속에 그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진심을 담아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기도를 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기도가 아마 구구절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도 보세요. 세리도 기도하기를 짧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려있던 그 강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인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여리고성의 그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 베드로의 기도까지 5가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짧은 기도라도 진실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요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때는요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주여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구구절절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 3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자마자, 기도하자마자, 부르짖자마자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셔요. 즉시로 개입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긴 영혼이 담기지 않는 기도보다 여러분 진실한 짧은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그 기도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여러분 중원부원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짧은 기도할지라도 내 헌신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절벽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기도는 예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의 응답하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응답을 해주셔요. 제가 최근에 어제 신방을 한 군데를 갔는데 하나님 앞에 그 신방에 가는 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좀처럼 응답이 없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 속에 딱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가정에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났는데 그 집에서 그분이 지금 건축을 하고 계시는데 그 건축하고 있는 곳이 뭐냐면 교회인데 방주교회예요. 방주교회. 저만 놀라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시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마음을 딱 주셨는데 가보니까 그분이 짓고 있는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 방주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돌을 밀고 있습니다. 돌을 막 밀고 있는데 아무리 밀어도 이게 돌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돌을 밀고 있는데 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지금 다 쓰고 있니?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고 있는 거야? 이 아이가 다 쓰고 있다니,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아직 내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나도 너의 힘의 일부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못 해낼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과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이 마주 잡는 신성한 접촉인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어서 손 들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손 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 들고 기도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왜냐하면 손이 아파. 잠들 수가 없어. 잠들 수가 없어. 그리고 손 들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 여러분, 이렇게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입신해서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손 들고 이렇게, 옛날에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손 들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죠?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팔 아프시면 좀 내리셨다가 또 손도 들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보좌를 상상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상상하면서
손을 그 기도할 때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붙잡다는 것은요 강력하게 움켜쥐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약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낚아채시는 거예요. 거친 파도에 휩쓸려가는 베드로의 그 몸을 낚아채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의 삶이 접촉이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크게 할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의 말씀해 보십시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그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재산도 다 허비하고 병원도 깊어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만히 쫓아나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는 순간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완전히 치료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마치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빠져드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불치의 질병으로 인해서 빠져드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환경들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8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붙잡으시는 은혜를 늘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상황들을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은 시가 뭐예요? 시편 23편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는 인생의 폭풍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폭풍을 멈추게 한다. 삶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여러분 그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기도인 것이에요. 발명한 그 토머스 에디슨이 67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1914년 12월 9일 날 그가 일평생 일구었던 모든 그 연구했던 것이 한순간에 타버리고 말아요. 집도 다 타버렸어요. 인생의 대폭풍이 불어닥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집이 타버리고 이제까지 연구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길이 치솟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24살짜리 아들에게 가서 어머니를 모셔와라. 어머니를 모셔와라. 다시는 이런 큰 구경을 할 수 없다. 어머니를 모셔와라. 그러면서 잠잠히 그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잿더미가 된 그 연구소 통해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난에도 큰 가치가 있다. 나의 모든 실수를 태워버렸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그 당시에 화재를 입은 피해액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7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3천억이나 되는 거예요. 3천억. 엄청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 에디슨은요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다음 날부터 복구를 하고 그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그런 연구를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폭풍이 불어닥쳤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마음의 폭풍이 잠잠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에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초청장인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주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초청장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면 삶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오시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파도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32절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바람이 다 잠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돌풍은요 예수님의 통치권 앞에서 순식간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모든 만물의 통치권자이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환경을 두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에게 자기가 돌아간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사실 야곱은 두려워 떨리는 상황이었죠. 그때 그는 홀로 남아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에서 형의 증오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둘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삶의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 시편 107편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풍랑도 잔잔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항구,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인생의 목적지에 주님이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조차도 다스리는 통치권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애쓰기보다는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런 풍랑은 잔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짧은 기도라도 드리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풍랑을 만나고 또 인생에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를 지배한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파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침몰하지만 예수님을 부르면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파도 위를 당당히 걸어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